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좀 얼굴 맞대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살다 오셨는지 한번 얼굴 좀 봐주세요. 안부도 물어주시고 앞뒤로도.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뭐 별로 안 친한가 봐요. 그죠? 하여튼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가 오늘 제목인데, 오늘 설교 시간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저를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어깨 쪼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면 제가 이름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일단 겁을 주고 시작하는 설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온 리더들과 인사들을 나누고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을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의 그 20장에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출발을 하게 했는데, 이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몇몇 그 동지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맥락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두로라는 곳에 이르러서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1장 4절 말씀, 자막 있죠? 자막 없으면은 21장 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자, 단순한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그 예상,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예상 따위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바울에게 권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금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여러 어려운 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아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인사를 하고 그것 며칠을 머문 후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또 비슷한 일을 만나게 돼요.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그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을 이렇게 집으로 맞아들여서 같이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장 11절 말씀.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의 말이죠. 지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의 주인, 이 띠의 임자, 즉 사도 바울이 띠였던 것 같아요. 허리에 매는 띠, 그 띠에 이제 결박되어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성령이 아가버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는 말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마 바울 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 전체적인 예언의 말들을 함께 듣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랍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연거푸 가는 곳마다 듣고 있는 상황인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해요. 자,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가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마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 가겠답니다. 이유는 그곳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당장 생겼던 것 같지는 않고, 비교적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성경 중에 초창기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한 구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과 주어진 사명이 확실하고 그것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정말 이 감당하는 사역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쉽고 편안해가지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마음 역시 뭔가 확실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딱 붙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상황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밌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마음이 조금은 두려움도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떤 주눅 들어있는 마음이 보이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게 돼요. 그 에피소드 가운데 이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로 연결이 돼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속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는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 속마음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런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상했던 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이 재판하는 과정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풀려나가는 체포된 게 풀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해요.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대 사회에 벌어진 이 소동 때문에 그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그 소동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 우리가 백부장은 좀 들여다봤는데 천부장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대 군대 규모로 따졌을 때 한 600명 정도의 그 군인을 통솔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청부장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을 도무지 못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 말로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부장이 그걸 보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서 바울을 다시 이렇게 영내로 들이고 바울에게 채찍질을 때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바울이 채찍질을 맞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난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딱 밝히게 돼요. 자, 이에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은 채찍질로 함부로 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채찍질을 가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런 과정에서 왜 이토록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이는 공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의 재판을 넘깁니다. 자,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두 번째예요. 공회 앞에 선 바울입니다. 자, 공회는 여기는 제가 종교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공회라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재판을 벌이는 가장 최고의 의결하는 기구였어요. 자, 거기는 공회에는 71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유대 사회에서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의 최고는 대제사장이에요. 공회는 정치적인 재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었고, 거기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공회가 재판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은 잘못이 있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사형 집행은 로마법으로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공회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회가 결정한 것을 로마의 재판관이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공회는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로마의 재판관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공회에 잡히셨거든요. 공회에 잡히고 나서 공회의 재판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3번을 이야기해요.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공회와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죠. 공회가 뒤에서 빌라도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었던 사도행전 7장 그 부분에 보니까 공회가 스데반을 재판을 해요. 물론 죽일 수는 없지만 종교법상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당장에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유대법을 따라서 공회의 판단에 의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판을 벌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바울, 그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가히 그냥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확신이 없으면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 3번째. 자, 그러고 났더니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치라라고 하는 말의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라고 그를 저주해요. 자, 부당한 판결 앞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두려운 마음이 이 부분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 입을 치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어떤 일종의 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회에서 입을 치라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떤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서 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왜 스스로 네 멋대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지적이고 대제사장에 대한 그의 위선, 잘못된 마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래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하면 지적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거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고 이게 약간 변명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말로 이제 일종의 사과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이 성경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뭐 격식을 차린 것 같고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되게 부드럽게 입을 치라, 회칠한 담이여, 뭐 그러면서 나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미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지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막 뭔가를 생각하고 벌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막 뭔가 계산하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재빠르게 진행되고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던 일들을 바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을 치라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겠지만 걸러지지 않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강단이라서 쌍욕은 못하겠고 이 회칠한 담이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순화해서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욕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욱욱 하고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 가운데 입을 치라라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탁 나오는 게 야,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그의 속마음을 보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순식간에 이뤄지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틈과 겨를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행동이 사도 바울의 본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그렇게 가다듬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에서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실수와 같은 이 욕을,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마음이 순화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가 하는 이 되게 얕은 변명이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공회가 뭔지를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거의 교수급이에요.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따르고 지키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아주 훌륭한 스승급이에요. 그가 공회가 존재하는 그 공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배치도만 봐도 사도 바울은 공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벌이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속마음이 들킨 거거든요. 하고 있는 변명 따위가 나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미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가요? 바울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의 굵은 이 선교하는 역사의 현장들을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의 행동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말아서 죽음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성령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만류하면서 그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는 그의 동료들의 말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는 가야 돼. 사명이 내게 거기 있어. 이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된 그 사건,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쭉 둘러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에 서 있는 사람들의 앉아있는 모습들이 보인 것 같아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의 속마음은 이미 드러났고 이 상황을 어찌됐건 간에 나 대사장인지 몰랐어? 미안 이러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이제 공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이 짧은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순식간에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어떤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들이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부분이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 공회에 맞닥뜨려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따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천사나 사탄 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영생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습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도 자신이 지켜왔던 지난날의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부활 아니면 내세 아니면 영적인 존재들, 그것을 이들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바울은 그 두 지점에 있는 그 사이를 절묘하게 이야기를 뚫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제 싸우도록 만들면서 이 공회의 문제를 이제 지혜롭게 슬기롭게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공회에 모였던 일부 사람들이 누구는 사도 바울의 편을 들고 누구는 사도 바울의 편을 들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점점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나가요. 자, 그때
두 번째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 바울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속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이 다칠까봐 군사들을 시켜서 그를 공회로부터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날 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1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1절. 네, 감사합니다. 11절 시작. 담대하라. 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래요. 바울은 공회 앞에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첫 마디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 과정 가운데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주눅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 주님의 첫 마디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천부장 또 공회 앞에 서가지고 홀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과 속임수가 재판을 흔들고 사람의 권위와 힘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서 사설을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 암 환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안 되는 말이 건강한 사람이 찾아와서 힘내세요, 꼭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 그 말은 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힘이 안 된대요. 근데 또 반대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면은, 암을 극복해낸 사람이 와서 저를 보세요, 저도 암을 이겼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는 그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상황을 경험해봤던 사람과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위로는 달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와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끊임없이 당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심한 반대와 핍박을 예수님에게 가했고, 몸에 깊은 상처가 남길 정도로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반대와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와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그의 두려움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그의 고통을 이 한마디로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바울 곁에 함께 계시고 돕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물질을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우리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가 우리가 어깨 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이런 얇은 얄팍함에 여러분의 삶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는 구원, 그리고 거기서 오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어깨펴밈이고 당당함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어깨펴는 당당함입니다. 세상에서 쓰다 버린 무가치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서 오는 그 당당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함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댈 것도 없어서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하는 일마다 나는 왜 실패하고 왜 안 되는 건지, 계획한 일들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그렇게 따지다 보면 늘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보니까 번듯한 회사 잘 다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유가 너무 부러워 보여요. 이런 마음 하나라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 정말 잘 된 거예요. 그 연약함, 그 부족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무능력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무능력한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건네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어. 못자국난 손으로 작고 여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등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나 있는 등일 겁니다. 그 등에 난 상처를 가지고 오셔서 푸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 사람들의 비방과 폭언, 비아냥과 비웃음,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시는 그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당했으니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말고 너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를 따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나를 믿고 나의 등을 보면서 나랑 마주하고 살아가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는 내 사랑과 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에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 이게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아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